민족의 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형식주의, 직접 죽으신 분 앞에서 직접 일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형식주의 살피겠습니다. 우리 식민지 조선인을 논하다라는 그 책에 우리 조선인을 관찰했던 기록들을 가지고 쭉 가긴 하지만 이 주제의식을 가지고 하는 거고, 우리 민족에 대한 관점으로 보기는 했지만 이것은 사실 뭐 일본인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죄의식, 돌아볼 수 있는 주제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현대 사회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이기고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될지 보기에 중요한 주제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무신론자가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무섭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은 회개할 수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무섭다 그랬어요. 자기 고집을 꺾을 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없는가, 내가 잘못 사는 것이 없는가, 언제나 돌아볼 수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 무섭다. 결국은 무너진다는 게 내 잘난 고집대로 살다가 무너지는 건데, 누가 툭 건드려도 내가 잘못한 게 없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잘못된 비판이 오더라도 혹시 정말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개선해야 될 것이 없는가. 언제나 이 신앙인들은 겸손한 마음 가지고 설 때 어떤 주제를 가지고도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잘 서기 위한 마음으로 그런 벤치마킹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관료주의라고도 할 수도 있고 형식주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도장만 찍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할 줄 아는 일은 없어. 그리고 그냥 높이 올라가고 싶기만 해. 근데 우리도 직장을 다니면서 나도 그런 마음들이 또 있고, 저 사람 참 싫지만 내가 저 자리였으면 좋겠다. 우리 다 두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 욕하지만 저게 바로 내가 원하는 자리야. 뭐 그런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웃잖아.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형식주의 이거 맞는 건가? 높이 올라가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 부려먹으면서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성경적으로 이게 왜 틀린지, 결국 우리 성경을 볼 건데, 그 형식주의 안에 어떤 죄의 뿌리가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가 그건 책일 뿐이고 우리 성경을 보잖아요. 특별히 그러면 성경 안에서는 어떻게 어떤 포지션을 가진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기를 명하고 있는가 할 때 성경적 직분을 볼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게 감독과 집사, 우리 성경에 말하면 장로, 집사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선 도대체 이 직분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 어떻게 일하라고 하는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형식주의 탈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곳을 가든지 내가 그냥 윗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 왜냐? 큰 자는 누구냐? 섬기는 자이기 때문이다. 완전한, 그 당시에는 로마 시대잖아요. 무조건 윗사람들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섬김을 받는 자리였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이 위계의 체계들을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 엎는 이거 뭐 그냥 뭐 좋은 말인가 보네. 지금에야 뭐 섬기는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이런 게 나오는 거지. 절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고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구조 안에서 예수님이 너무나 파격적인, 혁명적인 이야기를 던지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1등 되고 싶냐? 대표 되고 싶냐? 그러면 종이 되라, 노예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형식주의가 들어설 자리가 없는 거죠. 실제로 그 조선시대에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실제 사무는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관직은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와 관직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관직을 알면 그 사무를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무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 관직 이것만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일은 할 줄은 모른다. 그래서 오히려 일본이 쉽게 침투했다는 거예요. 왜냐? 이 자리 놔주면 안 돼. 이 자리 내가 할게 했을 때 도장만 놔줘. 일하는 건 네가 해도 돼. 그래서 실무를 이 일본인들이 쉽게 잡았다는 거예요. 이 자리를 너무 쉽게 내주니까 일하기 싫어서. 들어보십시오. 조선인은 사무와 관직은 전혀 별개의 것으로 본다. 관리들은 관청의 사무를 아전이나 서리에게 떠맡기고 돌아보지도 않는다. 그 대신 밤낮으로 고심하는 일이란 정쟁에 쓸데없는 말이나 늘어놓아 윗사람을 움직여 더 높은 품계로 승진하는 일뿐이다. 즉 조선인 생활의 이상은 관리가 되는 것이고, 또 관리란 품계와 녹복만을 의미하는 것일 뿐 사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나 그냥 승진할 생각만,
여러분도 지금 뭐 공무원이나 이렇게 뭐 그런데 호봉제로 하시는 분들 이제 벌써 느낌이 있죠. 그럼 이게 뭐 조선인만 해당되는 건 절대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지금 그런 뜻이 아니야. 이 사관을 다 따라간다는 게 아니고.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실무를 다 차지하기 시작을 하더라.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통감부 이전 일본의 고문 정치가 훌륭히 이루어진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조선의 대신들과 차관들은 원래 관청의 사무란 아전과 서리들에게 맡기는 것이었다. 일본의 고문이 와서 사무의 실권을 주어도 안타까울 것도 아쉬울 것도 없었다. 사무는 고문과 아전, 서리가 협의하여 진행하면 될 일이고 자신은 나중에 도장이나 찍어 결제만 해주면 된다고 여겨 모든 관청 사무의 실권을 고문에게 주어도 아무렇지 않았다. 관리의 직위는 관리에게 가장 중요한 물건이어서 대신 관찰사, 군수는 어디에 가더라도 항상 도장을 가지고 다녔다. 그들 관리의 사무란 직인을 찍는 일 뿐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없어진 게 뭐냐? 실력 있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들어보십시오. 결국 조선인이 사무 능력을 갖추는 일도 드물게 되어서 특히 양반 계급의 정관리의 경우 그러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전무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관직과 품계가 넘쳐나게 되자 매간매직도 하게 되어 한양 주민의 절반이 정 몇 품에 무슨 관이라는 엉터리 직함을 지녔다. 또 한편으로는 사무에 따라서 생기는 도덕과 능력, 즉 근면함, 조직적 두뇌 등은 조선 관계에서는 사라지고 말아 각 부서마다 텅텅 비어 출근하는 자들이란 담을 넘어 들어와 함부로 뛰어노는 부근에 맹랑한 아이들이었다. 이것이 바로 조선 행정의 형식주의이다. 사무실을 들어가 봤는데 누가 있었대요? 애들이 있었대. 담 넘은 애들. 실제 직원은 없고. 뭐예요? 도장만 찍어주면 된다. 모든 민족마다 공통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이것을 깰 수 있는 유일한 진리가 뭐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섬기러 오신 예수님, 이 진리 앞에 다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이 나라가 됐든 일본이 되었든 어떤 나라가 되었든 모든 사람의 이 본성이 뭐예요? 제의식이고 난 다 떠넘기고 내가 가장 편한 곳에서 있기를 원해. 어떤 포지션에 있든지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이거 죄악이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언제나 무슨 자로 존재해야 돼요? 섬기는 자로 존재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높이 올라갔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하는 일이 뭔데요? 나 도장 찍어주는 것밖에 안 해. 그거 화 있을진저죠.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방식으로 그 으뜸이 되라고 했냐? 오늘 아침에 말한 것처럼 내용에 있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의 직분이에요. 우리 큰 자가 이 섬기는 자 되어야 된다 그랬죠. 성경에도 포지션이 나와요. 직분이 나오는데 실제 성경에 두 직분이 나와요. 감독과 집사. 이 시대로 말하면 장로, 집사님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성경에서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라고 이야기한 것이냐? 장로는 실제 누구냐? 이 다 가르치는 장로를 목사라 그러거든요. 가르치는 장로를 도와서 온 양떼의 형편을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가 가장 중요하게 할 일이 뭐였냐? 신방이었어요. 신방. 온 집을 찾아다니면서 돌보는 거. 그게 장로가 하는 일이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보십시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와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그러니까 양 무리와 관련된 게 장로인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장로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양 무리를 잘 돌보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장로라는 직분이 어떤 방식으로 변질돼 가는지 알겠죠. 장로가 뭐예요? 보드 멤버야. 이사회. 안건 가지고 오면은 예산안 처리해 주십시오. 오케이. 가보세요. 뭐 집사님 큰일 났어요. 이거 장로님이 결제를 안 해주셔가지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장로님이 하는 일이란 뭐냐? 누구한테 물어보면 몰라. 장로님이 누군데? 아무튼 결제가 안 났대. 뭐예요 이게? 그 장로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그냥 행정, 관직.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그 포지션이 그대로 원래 성경에 있는 것들이 세상에 퍼져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역으로 온 거야, 역으로. 세상의 관료주의, 세상의 형식주의가 어디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포지션, 그 직분에게도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성경의 이 장로는 둘로 나뉘어요. 다스리는 장로,
가르치는 장로, 디모데전서 5장 17절 보십시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가 있다 그랬죠. 그 뒤에 뭐가 나와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 그렇죠? 이걸 이 가르치는 장로를 보통 목사라 그러고 이 다스리는 장로를 보통 장로라고 표현을 한다.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교 아닙니까? 왜 장로 투표 안 합니까? 선출 안 합니까? 때가 되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이 명하신 장로교 정치를 실행하는 데에 우리 교회는 헌법상 구조적으로 맞지를 않아. 실제적으로 다스리는 장로가 어떤 이미지냐라고 하면 김현수 목사님을 떠올리면 돼요. 이해가 되시겠죠? 모든 양무리의 형편을 다 알아. 다 돌보고 있어야 돼. 근데 우리 교회 헌법은 이 당회를 어떻게 구성하냐? 목사와 장로로 한다. 내가 그래서 엄청 알아봤어. 목사와 장로로 할 때 이 목사는 담임 목사만이어야 합니까? 그렇대. 근데 다른 교단의 헌법은 다른 목사도 되는 데가 있거든요. 우리는 안 돼.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스리는 장로들이 모여서 이 신방, 이 영혼, 이 양무리를 어떻게 잘 이끌 것인지를 논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 당회하겠습니다. 김현수 목사님 빠지세요. 말이 되냐고 이게. 아시겠죠? 우리는 실제로 장로교 정치를 구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양무리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뭐예요? 그 리더 모임이죠. 리더 모임 때 중요한 결정하고,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 다스리는 장로, 이것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한다. 실제로 우병훈 교수님이라고 교회를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직분자들에 대한 이 포지션의 이 이해가 오염되었다. 장로가 누구냐? 행정적으로 감시하는 사람인 줄 안다. 들어보십시오. 감독이라는 의미가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처럼 마치 행정적 감시나 관료적 결정과 집행을 뜻하게 된 것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보통 장로는 나이가 든 남성 가운데 뽑힙니다. 그 연령대가 가장 잘하는 일을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늘 해오던 일이 행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독의 1차적 직무는 행정이 아닙니다. 장로는 교회에서 자신이 사회에서 잘하던 특기만을 발휘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목자의 직분, 말씀과 성령의 은혜에 따른 바른 양육과 권징과 치리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참된 감독의 직무를 기도와 실천 가운데 배워가야 합니다. 여기 어디 도장이 있어요? 여기 어디 결제가 있어? 그거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서는 직분을 어떻게 말하냐? 한 직분자로 합당한가 검증할 때 연차가 얼마나 됐어요? 그거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 인생을 다 보겠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절 보십시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래서 이 감독과 장로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맨 처음으로 기본 덕목이 있어. 2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두 번째,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 다음에 이 윤리적인 거 보겠다는 거예요.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이 인격적인 거 다 보겠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뭐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7번 능력도 보겠다는 거예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잘하는 사람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8번 내 사생활 뭐 그건 딴 얘기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실제 연차도 따져. 6절 보십시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새신자. 근데 뭐 어디 뭐 회사 뭐 어디 뭐 큰 사업 해가지고 뭐 어디 투자해가지고 큰 돈 버신 분이래. 우리 교회 장로님 좀 해주십시오. 3억만 주십시오.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 또한 마지막 평판도, 세상 평판도 본다는 거야.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무슨 뜻이에요? 직접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이걸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 정도로 뭐가 같이 가요? 포지션과 실력, 포지션과 내용이 같이 가는 거. 그게 성경적으로 말하는 직분의 원리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실제로 이 초대교회와 개혁교회에서 장로를 종신직으로 안 뒀대요. 왜? 너무 힘들어서. 이러다간 이 사람 집안이 거덜나겠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우병우 교수님 얘기입니다. 여러 장로교회와 개혁교회에서 장로직은 종신직이 아닌 3년 내지는 5년 정도의 한시적 직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장로로 섬기는 일이 너무나 수고스러워서 종신직으로 한다면 아무도 그 직분을 맡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로로 섬기게 되면 자신의 사업은 물론이고 자기 가정조차 이전처럼 제대로 돌보기 힘들 지경이 되기 때문에 장로직을 한시적 직분으로 정해놓은 곳입니다. 우리 교회 뭐는 아니겠지만 한국교회 전체 문화가 어때요? 평생 하고 싶은. 그러니까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직분은 어때야 돼요? 엄청 힘들어야 돼. 이 책임을 맡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해야 한다. 이것이 성경적인 이 큰 자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성경은 언제나 이 가르침 가운데 이것이 오히려 역으로 세상과 일터와 가정에 퍼져나가기를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집사는 집사로 10년 하다가 승진하면 장로죠, 목사님. 그거 아니라는 거야. 위계로 이번에 누가 장로 되나 한번 볼 거야. 아주 그냥 거기서 승진하는 사람이 목사님이 아주 좋아하는 사람인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의 역할 자체가 달랐어. 장로는 뭐예요? 신방이야, 신방. 양무리를 돌보는데 지쳐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장로님이 신방하는 거 봤어요? 그거 못 봤지? 물론 있습니다. 너무 훌륭한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리더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역할, 지금 우리 목사님이 하고 계신 그 역할, 그게 진짜 진정한 장로의 역할이다. 집사는 뭐냐? 왜 구분이 돼 있냐? 초대기 교회의 근원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구제였어요. 구제, mercy ministry, 긍휼 사역, 자비 사역.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늘 교회 재정을 담당했던 거야. 집사들이 했던 게 뭐냐? 그들에게 필요에 따라 지금 시대에 따르면 장학금도 나누어 주고 생활비도 나누어 주고 수술비도 나누어 주고. 그래서 집사의 자격을 딱 말할 때 뭐라 그러냐? 장로보다 덜합니다라고 안 하고 이와 같이, 이렇게 장로 설명한 다음에 이와 같이로 시작해 버려요. 8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기에 이와 같이라 그랬죠. 장로보다 기준이 덜해요, 안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역할이 다른 거지. 그 집사는 재정을 맡았다고, 다 이 섬기고 흘려보내는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어디서 교회 안에 수직적 위계가 나타나게 되냐? 마지막 우리 우병우 교수님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목사, 장로, 집사, 권사직을 일종의 수직적 위계 질서의 관계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모든 직분자는 하나님 앞에서 대등한 관계이며 서로 맡은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이처럼 직분자들은 수평적 연합과 협력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성경은 집사직이라고 해서 장로직보다 못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직분에 수직적 위계 질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초대교회가 이미 확립한 전통입니다. 이는 섬기는 자 모두가, 여기 나오죠, 종이 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신학화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감독과 집사의 역할이다. 실제로 우리 교회가 장로교인데 어떤 방식으로 우리 교회를 이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실제 이 철학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당회가 생길지 어떻게 될지 우리 모를 일이지만 지금 이 방향에 대해서는 리더분들도 너무 좋대. 보니까 너무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을 들어보니까 다 어느 교회에서 오셨냐? 장로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나라의 뿌리 깊은 이 관료주의, 행정주의, 결제만 하고 싶어? 그 마음이 교회에 역으로 들어왔다.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섬김의 질문이에요. 오해할 수 있는 게 있어. 목사님, 그럼 섬김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오해하는데 첫 번째, 본업 중심이라는 거예요. 본업 중심. 질문이 뭐냐? 목사님, 가장 험한 일을 하면 가장 섬기는 사람입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가장 험한 일을 하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본업 중심. 장로와 집사가 나누어져 있죠?
장로가 집사하면, 집사가 장로하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가장 잘 섬기는 건 뭐예요? 자기의 포지션을 잘하는 거예요. 본업 중심. 그러니까 착각이 뭐냐? 내가 낮아질래? 내가 세상을 섬길래? 그러면서 하는 게 뭐예요? 가장 낮은 곳으로 가겠습니다 해서 가장 험한 일을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환자는 한 번도 뭐 배를 안 까봐가지고 몰라. 뭐 배 열면 뭐가 있는지 잘 몰라. 근데 쓰레기 자꾸 열어. 쓰레기 줍고, 교회에서는 쓰레기 줍고 다니겠습니다. 계속 그래. 그래서 맨날 쓰레기 분리수거만 날 잘하게. 여러분들은 좋아하겠지. 여러분 청소 안 해도 되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쓰레기만 주워. 그래서 자기 자영업 그 의사 그 열었는데, 개원을 했는데 거기서도 쓰레기 주워. 막 환자 온다. 빨리 줘. 맞아요, 틀려요. 내 병이나가 잘 고쳐, 그러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진짜 섬김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거기 속으면 안 돼. 맨날 뭐 목사님이 와가지고 나도 분리수거 해요. 나도 우리 교회 개척할 때 내가 와가지고 그 대관한 곳에 화장실 청소 내가 다 했어. 양복 입고. 그러면 맨날 지금 10년 차 돼가지고 여기 와가지고도 제가 개척했을 때 뭐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화장실 청소했어요. 여기서 그 변기통 닦는 거 가져와가지고 여러분도 섬기는 자 되십시오. 이걸 뭐라 그래요? 그걸 꼰대라 그래요. 이해되시겠어요? 섬김을 완전히 인본주의적으로 잘못 이해한 거예요. 왜요? 그럼 섬김이란 뭐냐? 가장 낮아지는 사람, 가장 험한 일하는 사람 1등 시켜줄게.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전문성 가지고 내 포지션에 최선 다하는 거.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그러나 내 본업이 있으나 그렇지 않고 다른 걸 도울 수 있을 때 언제나 폐쇄적이 되지 않고 넓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균형을 다 가지고 있는 거.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모든 개별적인 은사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임무이고 과제이기도 합니다. 봐요. 모두가 사역자는 아니지만 모두가 예수의 증인입니다. 맞죠? 모두가 집사는 아니지만 모두가 섬겨야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내 본업을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때 난 그 일 안 해. 그런 폐쇄적인 게 아니에요. 도울 수 있을 때 도울 수 있는 거. 저도 설교 준비가 본업이죠. 그럼 다른 건 나는 안 할 거야. 무조건 남 시키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섬길 수 있는 포지션 가운데 본업에 중심적으로 가는 거. 그래서 지금 KT 부사장 하시는 분 있어요. 신수정 부사장님이라고. 자기가 벤처에서 임원을 했었대. 스타트업에서 임원을 할 때는 모든 일에 다 개입을 했다는 거예요. 의사결정이 바로바로 진행되고 내가 말한 대로 바로 실행이 되니까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KT라는 큰 데로 온 거야. 거기서도 그렇게 일했다는 거예요. 밑에가 다 나자빠졌대. 왜? 이것 좀 알아봐 주세요. 부서가 몇 개예요? 그 밑에 하나 둘 셋 내려가는데 이거가 지시가 왜 내려왔는지도 몰라. 이거 보고서 만드는데 한 부서가 마비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뱉자마자 딴 사람한테 또 물어봐. 근데 요거 통계는 어떻게 되는 거야? 또 물어봐. 그럼 그게 또 하나 둘 셋 내려가서 그 보고서 만드는데 난리 난다는 거예요. 자, 그때 깨달았대. 임원의, 대기업의 임원의 포지션이 되면 열심히 일한다, 섬긴다, 그 말이 그때처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포지션에 맞게 바뀌어야지. 그분의 고백이에요. 들어보십시오. 스타트업에서 대기업으로 자리를 옮겨 임원으로 일하면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스타트업에서는 임원이 실무까지 직접 장악해 함께 문제를 풀고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최소화되므로 바쁨이 곧 가치 창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조직이 크고 위계가 강할수록 직위가 높은 사람의 말 한마디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임원의 즉흥적 아이디어 하나, 단순한 호기심 하나, 상부 보고나 질문 답변을 위한 취합이나 현황 파악거리 하나가 조직 전체의 시간을 빼앗는 경우가 허다하다. 문제는 임원 본인은 열심히 일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직원들을 본질과 무관한 일, 보고서 작성에 몰아넣을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 그 시체들이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얘기했죠? 여기 연못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갔다고 다음날 말했죠? 포크레인 들어옵니다. 그게 얼마나 재앙인지 여러분 스스로 물어봐요. 좋은 포지션에서 그 좋은 역할로 섬기고 있어요? 아니면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주님이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분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밑에 사람이 그 기도하려다가 교회 나갈 수가 있어.
전도가 되는 건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로섬의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제로섬이 뭐예요? 내가 섬기면 내가 저 사람한테 주니까 나는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제로섬이 뭐야? 어떤 사람이 빼앗아 가면 내게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하죠. 내가 이거를 위해서 탐하는 방식으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안 되겠지만 오늘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 먼저 되고 싶지? 으뜸이 되고 싶지?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26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래요? 크고자 하는 자는, 영어에 그냥 표현해요. 뭐예요? Whoever wants to become great. 너 great 되고 싶지? 그러면 이게 제로섬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원하지?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7절 뭐라 그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Whoever wants to be first. first가 되고 싶잖아. great 되고 싶잖아. 내가 그걸 노리고 이 짓을 할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건 뭐예요? 제로섬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이 사람한테 도와주면 난 어떻게 되는 건데? 난 없어지는 거잖아. 이 세상은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내 걸 챙기고 내 일만 해서 first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연결시키고 있죠. 내가 섬기는 자가 되면, 종이 되면 뭐가 된대요? first가 되고 great이 된다. 믿으십니까? 그럼 내가 내 십자가 이 복음으로 깨야 될 게 뭐예요? 제로섬 게임. 저 사람이 가져가기 전에 내가 차지할 거야. 아니에요. 저도 퇴사하기 마지막 날까지 내 팀장님 김밥 사다 주고 아메리카노, 내가 이 사람 뭘 좋아하는 게 알겠는 거야. 그래서 얘기했죠. 메신저로 나한테 누가 위로를 보냈다고. 아 진짜 창희 씨 시다발이 아니라 진짜 미치겠죠? 힘내요. 나도 그 마음 알아. 근데 나는 웃긴 사람 다 보겠네. 별로 안 힘들었거든. 나갔다 오면 좋은 거 아니야? 담배 피는 사람들은 맨날 담타하러 간다고 맨날 나갔다 오는데 담배도 안 핀다고 나가지도 못해. 아메리카노로 살아도 나가면 좋은 거 아니에요? 얼마나 쉬운 일이야. 거기 뭔 자존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일하고 싶어요? 나 아메리카노 계속 평생 사다 주고 월급 받으면 나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 여러분 뭘 그렇게 자아 실현을 하려고 그래? 그렇잖아요. 딱 보니까 이 사람 야채김밥 좋아해. 그리고 아메리카노랑 같이 먹는 거 좋아해. 엄청 바쁜 날 이 사람이 밥을 못 먹은 거예요. 팀장님. 그러니까 맨날 사람들이 갑질이라 그러니까 시키지도 못하는 거야. 내가 먼저 말했지. 팀장님 그 김밥이랑 아메리카노 좀. 창희 씨 고마워요. 법인카드 바로 주는 거야. 그때 기억나. 했거든요. 마지막 날까지 옛날 정수기였거든. 이거 물 가는 거 이렇게. 하필 또 주님이 내 그 바로 앞자리였어. 막 여직원들이 막 이거 막 난리 나는 거야. 그럼 모른 척 할 수 있죠. 그것 좀 도와줘 그냥. 뭘 그렇게 자존심 세워가지고 내가 이제 과장인데 팀장인데 내가 이 짓 하고 있어. 저 퇴사하는 마지막 날까지 신문 배달하고 왔어요. 신문 배달. 그게 뭐라고. 여러분 어디까지 갑질 을질 그런 생각하고 할 거예요. 일단 이게 섬길 수 있는 일이냐? 섬길 수 있는 일을 일단 찾아. 그리고 그거 실행하라고요. 여러분의 기준이 뭐예요? 갑질이냐 을질이냐? 성경에 어디 그런 게 나와요? 너가 섬기는 자로 존재하느냐? 이게 섬길 수 있는 일이냐? 그럼 그거 실행하라고요. 그러면 first, great. 주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해보질 않은 거야. 실제로. 그래서 적용이 뭐냐?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죠. 오늘 그거 놓치지 마요. 제가 누가 저한테 뭐라고 해도 제가 그래도 디펜스가 되는 게 뭐냐? 네가 목사야? 물어볼 수 있잖아요. 난 맨날 김현수 목사님 앞세워. 얘가 누군데? 내가 전도했어? 그래서 목사 되시오. 뭐 어쩔 거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그때 전도했던 그 경험. 저 사람 맨날 그 교회 삐대고 안 갔거든. 싫다고. 지방교회 재미없다고. 그런 모든 경험들, 거절의 경험들. 저도 맨날 누가 교회 새로운 사람 오면 새로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어색하게 팀 모임하고. 맨 처음에 내가 리더 됐을 때 전화하기 진짜 싫었어. 막 이 누나한테 전화해야 된대. 나 진짜 싫더라고. 막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왜 전화를 해야 돼? 여러분만 그거 느낀다고 나는 그거 안 느꼈을 것 같아요? 그거 알아. 그러니까 그게 다 뭐가 돼요? 내 실력이 된다고.
그게 권위가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 그걸 딛고 일어간 사람과 봐. 여러분 싫어하는 게 누구야? 낙하시 싫어하잖아. 일도 모르면서 그 마음도 모르면서 여러분은 실제로 추구하고 있는 건 뭐예요? 그거 좀 뛰어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몰고 가기를 원하시는 게 뭔데요? Who wants to become great? Who wants to be first? 하나님이 그때 나를 어디로 몰고 가세요? 저럴 때 제로섬 아니야. 십자가 앞에서 오늘 그거 다 깨뜨리십시오. 주님이 섬김의 기회 주실 때 그때 해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의 인생 망하지 않게 몰고 가신다. 세 번째, 호혜주의예요. 호혜주의. 호혜가 뭐예요? 상호. 질문은 이거야. 윗사람만 섬기는가? 이 문제예요. 여러분 착각이 있어. 저렇게 높이 올라가가지고 말이야, 섬길 줄도 모르고. 그건 아랫사람이 할 소리가 아닌 거예요. 윗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할 소리지. 여러분은 뭐예요? 신입사원이잖아. 여러분 뭐예요? 대리잖아요. 과장이잖아요. 내 집안에 지금 자녀잖아요. 그럼 거기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호혜주의. 우리 아빠가 섬길 줄을 몰라. 우리 대표님이 섬길 줄을 몰라. 그 소리는 네가 할 소리가 아니야. 그 소리예요. 호혜가 뭔데요? 여기 자 대표는 들어라.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 그게 아니라니까요. 모두 만민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럼 무슨 뜻이에요? 언제나 누구나 섬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말단 사원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섬김이 뭐예요? 그 포지션에 있는 나 때문에 주변이 행복해지는 거. 그거 섬김이에요. 그럼 내가 아랫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섬긴다면서 부자 욕해. 나눌 줄을 모르냐? 진짜 섬김이 뭔지 알아요? 부자한테 나눠봐라라고 말하는 게 섬김이 아니야. 그럼 무슨 이상한 사회주의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섬김이 뭔지 알아요? 호혜주의라고. 그럼 뭐예요? 내가 그 급여를 주는 사장님이에요. 많이 대우하고 많이 주려고 해야겠죠. 그 사장과 돈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나는 뭐예요? 내가 이 소비자고 내가 급여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럼 뭐예요? 합당한 일을 합당한 대가를 받았어요. 내가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돈 내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 할까? 킹 오브 킹스 해도 되겠지? 킹 오브 킹스 그거 알죠? 영화 나왔잖아. 책이 나왔잖아. 우리 교회 그 출판사 담당한 자가 있는 거 아시죠? 우리한테 목사님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거 감수 그거 조금 뭐 별것도 아니지만 해줬잖아요. 근데 자기 진짜 이거 힘들다는 거야. 왜냐? 목사님들한테 이런 책들 나왔다고 이렇게 샘플 같은 거 이렇게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죠? 많이 좀 사랑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견본 같은 걸 줄 수 있잖아요. 많은 교회나 유명한 목사님들한테 뿌렸대요. 어떤 사회 집단에서도 그런 반응이 없는데 교회들, 목사님들, 신자들한테서만 반응이 나타난대. 뭐냐? 전화가 다시 온대요. 더 줄 수 없냐고. 공짜로 50건만 더 보내달라 그런데 공짜로 100건만 더 보내달라 그런다고. 이 무슨 거지의식을 가지고 무슨 세상을 섬겨요? 여러분 지금 마인드를 뜯어 고쳐야 된다고. 느낌이 뭐예요? 나보다 돈 많네. 네가 돈 내. 야 너도 섬길 수 있어. 부자한테 좀 돈 좀 뜯어야 됩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굶주리는 거 아닙니까? 너도 이 세상에 50% 이상의 잘 사는 사람에 속해요. 그럼 우리가 이 섬김의 말을 어떻게 들어야 돼요? 내가 내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이 돈이 팍팍하죠? 시간이 없죠? 부자들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야. 나를 사랑하죠? 일상에서 만난 언약 사서 봐. 농담이야 농담. 목사님 뭐 책 돌아다니는 거 없어요? 그러지 말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야. 이해가 돼서요?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사상과 이념을 뛰어넘어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야 부자한테 내놔라. 나 공짜 어디 받을 것 없냐? 네가 섬겨야지. 그러니까 너 칭찬. 저렇게 기부를 하신대. 저 공짜로 주신대.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돈 내고 벌라고. 돈 내고. 대가를 지불해요. 미국은 기타 지하에서 띵까띵까 쳐도 $1 주고 가. 말도 안 되죠. 무료 공연. 뭐 실력도 없는 주제에. 그렇죠? 그 사람들은 달라. 무형의 가치를 나한테 줬다는 거예요. 줬다는 거야. 그러면 언제나 생각하는 게 뭐예요? 대가 지불. 그게 사랑이에요.
지금도 아주 그냥 영화 그냥 불법으로 다운받아서 보지 말고 돈 내고 보라고 돈 내고. 예, 뭐 이렇게 연휴에 이렇게 뭐 그렇게 나뭐 부자 싫어 뭐 그런 사람 아닙니다. 뭐 그냥 아무튼 섬김이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 정말로 큰 사람 될 거예요. 저 사람은 자신에게 포지션에 있을 때 합당한 대가를 치를 줄 아는 사람이구나. 그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킹 오브 킹스 또 그 어디 또 목사님 가서 욕하지 말고. 아무튼 마지막 네 번째, 섬김의 본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직접 일하고 직접 내가 끝까지 섬기는 자로 남아 있어야 되죠? 우리가 섬기는 그분이 그렇게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데요? 대답이 뭐예요? 그분이 직접 일하신 게 뭔데요? 어디까지 일하셨는데요? 쓰레기 주우셨습니까? 그분은 나를 위해 직접 자기 몸으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섬김입니다. 여기에 어떤 대체물이 있습니까? 아니요. 자기 육신이었습니다. 자기 고난이었습니다. 자기의 대가 지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통해서 받은 공로가 있음을 믿고 살기에 우리도 이 대가 지불 가운데 참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보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직접 죽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방식의 섬김을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윗사람만 섬기는 거지. 내가 제일 그냥 안 좋아 보이고 어려운 일, 험한 일 하면 그냥 섬기는 거지. 더 가진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이 나한테 해주는 건 난 지금 섬길 게 없고 난 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지. 아니에요. 몸으로 섬기신, 직접 섬기신 그분 앞에서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할 수 있는 포지션 속에서 내 몸으로, 내 고난으로, 남이 힘들어서 이 포지션에 오기 싫어할 만큼 내가 그 역할 속에서 주변을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great, 최고가 될 거예요. first, 1등 될 거예요. 그 마인드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